를 기다려 보셨어요? 기다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 어떤 일을 기다린다는 것, 어느 날짜를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기약 없는 기다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박 집사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전화를 몇 번 했는데요. 통화가 안 됐거든요. 아프신 동안에는. 중환자실에 있고 할 때는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전화기 너머로 컬러링 소리가, 가사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당신을 만나 꿈 같은 사랑을 하고, 당신을 만나 그리움에 눈물도 흘리고, 사랑한다 그 한마디 그걸로 모자라서 미안한 내 사랑이죠. 이 컬러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자녀분들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 컬러링을 해주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마 빨리 나오세요. 엄마 빨리 중환자실에서 나오세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다림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의 기다림은 어떨까요, 여러분? 며칠 기다리는 것, 그것도 힘든 건데 2000년의 기다림은 결코 쉬운 기다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요, 성탄 4주 전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 성탄을 기다리는 주일입니다. 그 기간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시 가운데 황지우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를 다 읽어드리기보다는 그 시의 내용을 좀 제가 제 언어로 조금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기로 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만 나면 그 사람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발자국도 무슨 소리가 나면 오나? 지금 오나? 하면서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발자국이, 내 귀에 들리는 모든 발자국 소리가 쿵쿵쿵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그가 오는 것입니다. 그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지 하고 쳐다보는데 아닌 거죠.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여기서 내가 기다리면 안 되지. 내가 그 사람을 마중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이 사람이 몸이 움직여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기다림을요 수동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기다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기다리는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지만 능동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내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의 기다림은요 능동적 기다림이에요. 우리 아이가 언제 끝나나, 언제 오나, 그 마음은 능동적인 기다림이에요. 이제 저희 큰애가 이번에 수능을 봤잖아요. 제가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기다려주는 것 외에는. 솔직히 말하면 돈,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그 외에는 그가 하도록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부모님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능동적인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다림이 수동적이지만 진정한 기다림은 능동적 기다림이에요. 이 능동적 기다림은요, 기다리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기다림이에요. 잊고 있다가 갑자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 있다가 갑자기 잠을 깨듯 맞이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혹시 구름만 봐도
그분의 움직이심이, 그분의 오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기다림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간절한 기다림, 능동적 기다리면요, 기다리는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 기간은 그냥 성탄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장시간을 시작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다가 보고 싶어 하다가 그분을 닮아가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갑시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깨어있으라 해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청지기 본문을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설교 본문에는 포함되지만, 길어서는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인자가 오심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배우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깨어서 기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다리라.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잠을 자면서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잠을 자면 그분이 오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왔다가 가실 때 우리는 계속 잠자고 있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다려야 할 첫 번째 이유는요, 깨어 있어야만 시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며칠 전에 새벽에 재난 문자 올렸는데 받으셨어요? 제가 몇몇에게 물어봤는데 한 17살 아래로는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왜? 다 잠자고 있죠, 그 시간에. 근데 어른들은 다 재난 문자 받고, 우리 집도 보니까 내 핸드폰에서 재난 문자 떠, 우리 아내 핸드폰에서 재난 문자. 새벽에 뭔 일 난 줄 알고 막 봤더니 우리나라에 지진이 났더라고요. 제법 큰 지진이. 근데 그때도 잠자고 있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깨어있는 사람, 그래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거기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적어도 그 이상의 지진은 계속 날 확률이 높다대요. 그리고 그 지진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대요. 고대에는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점점 멀어졌답니다. 근데 일본이 점점 우리에게로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해 바다가 점점 좁아지고 닫히고 있답니다. 이제 일본하고 나중에는 친해져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더 친해질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의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제가 하나 실수로 빼먹었네요. 대림절을 기다리면 두 가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는 뭘 기다릴까요? 성탄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성탄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기다림이 뭘까요? 역사의 종말의 주인으로 심판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은 재림의 주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근이 일어난다 했어. 기근. 앞으로 식량 문제는 전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식량 안보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인 거 아시죠? 다 사 먹고 있는데 이제 기후와 여러 가지 전쟁으로 세상이 다 어려워지면요, 우리가 식량을 수입해 가지고 먹을 수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근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전쟁 문제. 여러분 지금도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 빼놓고는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직도 미얀마 내전, 그리고 아프리카 수많은 내전들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잘 팔려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니까 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의 소문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만 이것을 보고 주님 오심과 연결할 수 있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기름값 올라가겠네. 내 주식 떨어지겠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목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대면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견된 죽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면 죽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오는 것이 인간의 죽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심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보고 있어야 돼요. 시대를 봐야 돼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기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는요, 내 살 길만 생각해요. 오늘 살 길만 생각해요. 새 끼를 어떻게 먹나, 그리고 내 집값이 오르나 떨어지나, 오직 이것만 관심 있지 역사적 주님이 오신 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나의 개인의 종말입니다. 죽음이에요. 준비합시다.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죽음을 준비하고 가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 지금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면 라는 생각으로. 저희 그 막둥이 아들이 뜬금없는 소리를 잘하는데요. 갑자기 아빠,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아빠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라고 시험을 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하기도 싫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저는 병원에 있지 않을 거예요. 어디 있을래? 저는 교회에 있고 싶어요. 왜? 병원보다는 교회가 나을 것 같아요. 뭐 고상한 이유는 아니지만 그 마음이잖아요. 병원보다는 교회가 나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제가 감사한 거 뭐냐면요, 교회에 대한 따뜻한 기억들이 있다는 거죠. 여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엄마 아빠도 있고 성도들도 있다, 우리 식구들이 있다, 세수의 가족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두려워해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죽음이 아니라,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언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제 부름받아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역사의 종말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멈추는 거예요. 현대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블랙아웃이더라고요. 보니까 갑자기 온 나라가 정전이 되면 나라가 멈춰버린대요. 그 전쟁이 나면 먼저 상대 국가를 정전시키는 것이 여러분 전술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요, 안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세계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종말은,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고 했으니,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과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자, 여러분, 주님이 12월 24일 날 오신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막 살겠어요, 어떻겠어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내일 학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학생들 엄마가 가라고 하면, 그래도 안 갈래? 엄마가 여러분, 내일 주님이 종말이 온다고 하면 오늘 출근하시겠어요?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요,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절대 몰라요. 근데 주님의 때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날과 그 시를 지적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날짜를 정해주고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종교 사기꾼들이죠.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 세상에 일반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들썩들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는 안다, 모른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소관이 아니고 너희의 소관도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그 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해요. 시대를 보고 분별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시대를 분별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연한 순이 나오고 이파리가 피면 곧 여름이 오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여름이 오면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렇게 무화과 나무 하나만 보고도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때를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에 가면 풀이 있고 나무가 있죠.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있죠. 제가 그렇습니다. 뭐가 나무예요? 키가 크고 좀 이렇게 두꺼운 거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좀 얇고 하면 이게 무슨 꽃인지 무슨 풀인지 아는 사람들은 참 부럽습니다, 저는. 근데 전 잘 모르니까 나무예요. 근데 문제는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계절도 보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오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내 생애. 한번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합시다. 우리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삶이 힘드신 분들이 많구만요. 저는 가끔 나는 지금 죽어도 영안이 없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를 지켜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오늘 학생이 그 학원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9시 예배를 드리고 간 학생이 한 명 있어요. 한 사람하고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너는 엄마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엄마를 위해서는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럴 것 같대요. 근데 엄마를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고 너의 엄마를 지금 살려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너무 똑똑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직 우리 엄마의 사명이 남아있어서요 라고 대답하더라고. 그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웃기만 하더라고. 내 속으로 너다 임마. 너야. 너를 바로 세우려고, 너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는 것이 너희 엄마의 사명이다 라고 사실 대놓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웃다가,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잠식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나 늘 긴장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대림절은 나의 사명을 생각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우리 가정에, 내가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막 다혈질들,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이 많고 그 싸움과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칭찬할 만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약점도 많고 흠도 많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약점을 많이 커버해 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칭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약점이 많고 부족하고 허물도 많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을 준비하는,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